어제 우리 베레아에서의 전도를 우리가 살폈죠.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더라. 신사적이더라라는 말은 열린 마음, 고귀한 마음, 뭐 이런 걸 가진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과연 그런가 공평하게 판단한다. 공평하게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지성을 다해서 연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이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의 수도가 됩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급히 도망을 오게 되고요. 도망을 혼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아테네로 혼자 도망을 와서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되는데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죠.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죠. 여기서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 바울의 전도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 봅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납니다. 혹시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도시 전체가 그냥 뭐 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마 유네스코 이 문화재 1호로 등록된 그 파르테논 신전이 그 아테네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그 웅장함 대단하죠. 그래서 그 신전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또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신 장소들이 가득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17절을 보시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니까 회당에서는 아마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이것을 오늘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회당에서는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아고라 광장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철학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학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곧 뭐죠? 철학. 그래서 유명한 뭐 철학자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철학자들,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그런 철학자들의 이 출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늘 날마다 토론하고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고 이런 거에 이들은 관심이 많았고 종일토록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를 합니까?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게 말 그대로 토론도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두 상대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는 이제 구약의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고요. 또 아마 평일이겠죠. 평일에는 장터에서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자기와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을 믿고 있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테네에서는 이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복음을 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다 전하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가갈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하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이 아테네 사람들, 특별히 철학 그리고 문학 또 그리스의 그 유명한 신화, 여러 종교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 아테네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여기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그리스 사람들,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의 여러 가지 회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재판이나 또 분쟁이 있을 때 모여서 하는 어떤 것인데, 저도 한 작년에 한번 그리스 쪽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많아서 선교를 갔다가 한번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봤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좀 높은 언덕과 같은 돌로 이렇게 된 약간 이렇게 산까지는 아니고 언덕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 밑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곳인데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이렇게 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습니까? 종교심이 많도다. 실제이거든요. 뭐 수많은 우상들. 그래서 23절을 또 계속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그 신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이 제단이겠죠. 제단도 보았다. 아마 이 바울이 그 타이틀을 딱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이 접촉점, 복음에 여러분 접촉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에 대한 그 관심이 많다는 것이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 무속인을 전도하면 무속인은 당연히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야기, 또 뭐 과학자 그러면 과학에 대한 이야기, 또 뭐 회사원 그럼 회사에 대한 또 이야기, 각양부류와 그리고 그들의 관심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접촉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평범한 그냥 일반 사람인데 뭐 과학적으로 막 성경을 들이대고 막 과학의 증거로 막 들이대면 물론 도움은 되지만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은 종교심이 많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 타이틀을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경배하고 있구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사고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신을 노엽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막 신이지만 사람들과 비슷해서 자기들끼리 막 질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인간을 질투해서 인간을 막 죽이기도 하고, 또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과 결혼도 하고, 이게 뭐 신인지 인간인지.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늘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신을 달래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주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앞장에 우리 기억나시죠?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제우스다, 그 다음에 뭐 헤르메니우스 그 신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신이다 해가지고 막 경배하려고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런 일화가 있기 때문에, 신들이 내려와서 자신들의 마을을 불태웠던 그런 일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혹시나 빠뜨릴 수 있는 신이 있을까봐 소위 말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부처님에게도 절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또 뭐 공자님께도 또 예배하고, 어쨌든 뭐 하나 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는 것인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접촉점을 잡고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4절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이 하나님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설명은 이제 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24절. 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손으로 지은 전에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 천지를 주재하시고 지으신 조물주인데, 인간이 지은 이런 건물, 인간이 지은 이런 집, 이걸 신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보일 겁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이런 거대한 집을 지어 놓는다고 해서 신이 그 안에 갇혀 있거나 그 안에서만 살거나 하지 않는 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식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잘 섬겨야 신을 진노케 하지 않는다. 신을 달래주어야 한다. 계속해서 갖다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이라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거꾸로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받는 분이 아니고, 그 다음 뒤에 보십시오. 이는 만민에게 뭐와 뭐를 줍니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뭘 받는다, 달라고, 니들 안 주면 니네 다 죽어, 얼른 갖다 바쳐, 이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어떤 생각을 뒤집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신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인데, 그저 우리가 이렇게 달래주고 우리가 이렇게 갖다 바쳐서 그분의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신은 스스로 만물의 주제이시기에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먼저 툭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잘못된 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고요. 두 번째, 바울은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2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합니까?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다. 물론 아담과 하와 이야기일 것이고 노아의 후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온 땅에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한 소생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해 주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연대. 연대가 뭐죠? 시간을 정해 주셨다. 인간이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살 수 있는 연대가 정해져 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고, 조금 요즘 과학의 힘, 의료의 힘을 보태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은 무한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 땅을 떠나는, 즉 연대가 정해져 있어요. 또 한 가지 인간의 한계는 뭐죠? 거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나 다 존재할 수 없고 여기에만 존재하고 여기에만 존재하는, 인간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인간의 무엇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한성. 뭘 얘기한다고요? 유한성. 신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분이지만 그 신의 소생인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가지고 사는 유한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왜 이 인간의 유한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까지. 왜 인간을 신이 유한하게 만드셨느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다, 질병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다, 시간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워서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아, 그리고 장소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워서 어디든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막 휙휙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인데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불러야죠. 신인데 우리가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누군가를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고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해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목적은 혹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어떤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동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모두 다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유도 뭐라는 뜻입니까? 예, 종교심이, 무한한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다 있기 때문이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바울도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우리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인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영원한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즉 자연 속에, 그리고 또는 인간 속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최초에 우리 지금으로부터 아주 옛날로 거슬러 갈수록 사람들이 뭐에 대한 경외감을 갖습니까? 자연. 왜냐하면 천둥이 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너무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어떤 이 자연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옛적부터 섬김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제1호가 뭡니까? 자연입니다. 자연. 그래서 천지 신명, 하늘과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 신이 있구나, 내 한계를 뛰어넘는 신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만물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 신은 어떻게 계시지 않습니까? 멀리 계시지 않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저 멀리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와 관여하지 않는 곳에 가 계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때로는 너무 또 안으로 들어온,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곧 세상이 신이고 인간이 신이고 자연이 신이고 신과 인간의 경계가 없는 것도 그들의 사고고, 또는 신이 인간의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들의 관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신은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28절에 보면,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크레타 사람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이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
우리로 얘기하면 뭐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말, 다 인정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말 중에 또 유명한 말이 뭐냐면 디도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이 인용한 말. 너희들의 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더냐. 참말이다, 그 말이. 이 말도 사실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왜 이들의 말을 인용합니까? 이들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 뭐야? 우리들의 철학자의 말을 알고 있을 정도로 박식하고 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네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호기심이 훨씬 더 많이 가겠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귀가 쫑긋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자의 이야기. 또 두 번째 보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것은 시실리아 섬의 아라투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두 명의 이 철학자들, 시인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정말 그렇다 인정을 해주는 건데, 정반대의 인용이긴 하지만 바울이 어쨌든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멩이 같은 데다가 우리의 기술, 우리가 고안한 새긴 것들, 즉 우상이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곧 신의 형상인데, 우리가 신의 형상이고 우리가 신의 소상인데 신을 또 저렇게 돌멩이로 또 깎아서 우상단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하는 너희 철학자들의 말이 맞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 돌멩이나 금이나 은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길 게 아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굉장히 이 당시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압축해서 얘기하지만 아마 오랜 시간 날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되게 바울의 말에 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몰랐던 시절에는 너희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깎아서 숭배하던 것을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묵인해 주셨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런 모든 우상 숭배의 삶을 청산해라 명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셨다. 31절 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데,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즉 예수라는 분이 이제 우리 인간을, 천하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증거, 그 이유, 그게 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그 증거다. 부활시킨 것이 증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 우상 숭배의 삶,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숭배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이분이 정말 심판하실 분이 맞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내가 알려주마. 그것은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증거다. 사람들 귀에 번쩍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신선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바울에게 더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바울을 더 초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익숙하고 뭐를 잘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이 복음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전도 내용을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살폈지만 여러분, 복음을 바울이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많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교회 다니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또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오늘 아테네 사람들처럼 접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A, B, C, D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이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다가서는 방법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명한 이해와 정리가 있는가? 정말 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자세하게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철학적으로, 때로는 문학적으로 다양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날 이때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정말 나는 복음을 우리 요리로 비유하자면 무 하나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요리는 깍두기밖에 없는가? 아니면 무를 가지고 무 생채도 하고 절임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 거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무라고 하는 한 재료를 가지고 수많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복음을 읽고 듣고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오늘 바울은 정말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에 능통했고 복음을 얼마든지 바울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모쪼록 몇몇 사람들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오늘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기회가 계시다면 그 사람을 잘 파악하시고 그 사람과 접촉점을 잘 이해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